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죄에서 구했네.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크고 놀라운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또한 언제까지나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함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한 새로운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하나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쉽지만 그리고 애틋하지만 1차 선교지에서 세워졌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첫 번째 사역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떠날 때 굉장히 마음이 아쉬운 마음 혹은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선교지에 남아있는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권면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딱 두 문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 첫 번째 선교지에 남겨준 두 개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남긴 말씀이 그들에게 13장 43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어디 머물러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게 바울이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지. 나를 돌보시지. 나를 향한 변화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이건 은혜죠. 이 마음, 이 믿음, 이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막 코로나 터지고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요, 막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놓쳐요.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참 재밌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후에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사의 법률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기독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독교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심은 거예요. 너는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야. 너에게는 내가 준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아들이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냥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3명을 이제 다 키울 때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삶을 좀 영위해야겠다. 내 삶을 좀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덜컥 막내 아이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많은 마음속에 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에게 마치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너는 정말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실수로 태어난 아이야.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사니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독교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 기독교에 대한 미움이 반감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한번 교회를 가자고요. 그런데 못 이겨서 그래 교회란 데가 어떤지 내가 가서 한번 살펴봐야지, 흠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날 말씀이 이거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메시지가 던져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던져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책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약에 찌든 청소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망가져버린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꾸 평가절하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야. 나는 엉망의 인생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부르셨어. 너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야.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존재는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너희 인생이 무너짐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 1차 선교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14장 22절 상반절인데요. 간단하게 읽고만 끝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라.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이 믿음 안에 머물라. 사실 이거는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라. 이것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사단이 틈을 타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의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굳게 해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니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권면 뭐예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라. 또 하나 항상 믿음 안에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이 땅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인생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중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